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해피데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해피데이에서 가장 강조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뒤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어디 군부대 교육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오늘 이 주제 자체가 그만큼 상당히 전투적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 고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해피데이를 진행을 하는 이 8주간의 이 기간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좀 한번 정립을 하고 우리가 해피데이에 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절대로 돈이나 육체나 세상의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육은 무익하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결국 우리가 잘 되려면 뭔가 살아나고 뭔가 생명력 있게 뭔가가 움직이려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의 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인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져지는 것 가운데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말씀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새기냐면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또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누구를 앞에서 단지 가르치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새겨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 고지라고 하는 이 생소한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지점, 가장 중요한 그 봉우리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생각입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점령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출입이 자유로워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릿속, 생각 속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이라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돼요. 죽이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마음의 좌소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딱하니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요. 그게 이제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는 순간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내 삶은 질서를 잡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찾아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이 영적 고지를 말씀으로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일보 8월 20일자 신문에 실렸던 기사인데 광주에서 그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제 한상철 씨인데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분의 하일성 씨 같죠? 아닌가요? 네, 안 보여요. 네, 하일성 씨 닮았죠? 이분의 이름이 이제 한상철 씨인데 몇 살로 보이십니까? 70 정도 돼 보이시죠? 근데 이분 연세가 90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90인데 이분 한상철 씨인데요. 최고령 보험 설계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90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경찰 생활을 하다가 30년 정도로 경찰 생활을 했는데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그 퇴직금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인들 소개로 이 보험 설계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0세에 시작을 했대요. 60세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수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보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보험 들라고 재수 없게 그거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당연히 들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환경도 그랬고 마음도 굉장히 뭔가 좀 남들에게 자기 자신이 정말 좋은 것,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굉장히 좀 뭔가 좀 부끄러운 가운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걸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뭔가 그들에게 뭔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열심을 다해서 이 자동차 판매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 이 일을 하면서 이분이 놀라운 것은 지금 이제 90세인데 18년 동안 상위 1%를 놓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그 판매 수익이 한 달에 2,500일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3억의 연봉을 받는다 그래요. 90세 할아버지가 지금도 이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들도 한 4억 받으시나 봐. 놀라지도 않네. 그 3억을 받고 지금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분은 자기 고객에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자다가도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갔대요. 그래서 잠옷 입고 나가는 게 부지기수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고객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60세에 시작을 해서 지금 90세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건강의 비잖아요. 그죠? 90세이심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고객들을 관리하고 1,800명의 고객을 지금도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결국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건강 때문이라기보다도 마음의 자세잖아요. 정신세계가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희한하게도 정신과 마음과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건강했던 분들도 병원에다 집어넣고 이 검사 저 검사 받게 한 다음에 의사가 한마디 툭 뭐 안 좋습니다. 저거 안 좋습니다. 말해놓고서 병원에다가 일주일 정도 입원시켜 놓으면은 완전히 환자로다가 바뀌어버려요. 안 아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상대방의 이 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짓누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와서 의사가 당신 다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격려의 말을 던져주면 안 아픈 환자처럼 또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우리들의 몸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처져 있는 이유가 뭐 바이오 리듬이 깨져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누군가가 던져놓은 그 말들, 그 생각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영적 고지가 점령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내 머릿속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머릿속 생각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 많은 감정들, 그 많은 그 힘든 상황들에 대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절박, 아주 꽉 막힌 듯한 그 느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들이 빛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영을,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라고 했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부어질 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죽은 자들, 우리들 주위에 정말 깨어진 가정, 상한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뭘까? 돈을 갖다 부은들 그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불어져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그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빼오는 거죠. 구속해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14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삶이라는 것은 존재고 존재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인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간들에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이 말씀 때문에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존재를 걸고 주님이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맹세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원망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 살아가면 내가 한 그 원망대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내뱉은 말이 내 인생이 돼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입 밖으로 내가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너가 내뱉은 대로 네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뱉은 대로. 이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감사할 거리가 없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부대끼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안 나와요. 이 목구녕에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찬양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입맛이 없어도 먹어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목구녕에서 안 나올 것 같아도 자꾸 입술로 뱉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흔히들 뭐 죽겠네 하는 분들은 죽을 것이고 살겠네 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의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이런 것들을 다 접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절박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분석하고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막 하루에도 12번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속에 막 방망이처럼 막 내 마음을 두들기도록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점령을 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그 고지, 그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원도 지역은 여러분들 그 평야 지역이 드물잖아요. 근데 그 철원 지역에 평야가 있습니다. 그죠? 철원 평야. 사진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철원 평야에 보면 굉장히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 철원 평야 한가운데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산이 하나가 있는데 한 39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390m, 해발 390m인데 철원 자체가 약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저기 살짝 올라가 있는 그냥 뭐 뒷동산 같은 산인데 저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가 펼쳐졌던 그 산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기념관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백마고지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그 백마부대 그 구사단하고 중공군 3개 사단이 이제 붙은 거예요. 이 중공군과 이제 붙었는데 거의 한 10여일 정도 넘게 이제 백마고지 전투가 치러집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남북 간에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예요. 근데 저 백마고지 전투에서 거의 한 12,000명 정도가 사상자가 있었고 저 기간에 뭐 한 27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대요. 저 지역에. 저 작은 지역에 27만 발. 어마어마한 폭격이 저 지역에 쏟아부어진 건데 저 때 왜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있었냐면은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만약에 그 기간에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고지를 점령한 그쪽이
저 철원 평야를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 와중에도 저 백마고지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래 이 철원 평야 이 땅이 북한 땅이었는데 6.25 전쟁 전에는 6.25가 터지고 나서 백마고지 전투에서 구사단이 승리를 하면서 저 땅을 가지고 옵니다. 김일성이가 가장 억울해한 게 저 철원 평야를 빼앗긴 것,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억울했다고 하는데, 저 철원 평야에서 이루어졌던 이 전쟁, 그 치열했던 전쟁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저 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저 산을 점령하면 저 넓게 펼쳐진 저 평야를 다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고지를 가지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저런 내용들을 빗대서 보면 우리의 삶의 뭐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군더더기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고지 점령에 있어요. 철원 평야처럼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저 고지를 우리가 뺏기느냐 아니면은 점령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뺏기면은요 다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다 그랬어요. 예? 산성을 지키는 용사보다도 나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으로 수많은 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출입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이걸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앉도록 그냥 놔두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많은 것들을 뺏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이 영적 고지인 마음과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라는 게 뭐겠어요?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때 세월을 아끼고 그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도 결국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도 이 영적 고지에 대한 생각들을 꼭 기억을 하고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들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12 정탐꾼을 모집을 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들죠. 왜 정탐하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땅은 어느 지파, 이 땅은 어느 지파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제일 우두머리급,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정탐꾼을 꾸렸습니다. 12명을.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게 아니라 밤새도록 잠 못 자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무슨 생각 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테이블 위에서만 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는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똑똑한데 백성들을 좌절케 했고, 2명의 믿음의 사람은 백성들을 소망 가운데 있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 싸움은 군대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니라 약속의 싸움이에요. 약속의 싸움. 그래서 약속으로 이기는 것이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닌데, 이들은 싸움의 방식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저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승리의 도구가 무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것은 싸움의 방식이 지금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입술에 항상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라는 이